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진 책으로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어떤 전도지 보니까 구원의 길을 신호등 여러 가지 표시로 해놨더라고요. 우선 멈춤 표지판이 그려져 있고요. 제일 먼저 지금까지 달려오던 길을 우선 멈추라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제대로 온 길인가, 잘못된 길은 아닌가,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인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생명의 길을 달려왔는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보니까 유턴 표지판이 있어요.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라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이 방향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물론 안 돌아가도 원래 찾는 방향에 갈 수 있겠죠. 지구 한 바퀴 정도 돌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가다가 보니까 또 요철 표지판도 있어요. 인생이 굴곡이 있다는 거죠. 늘 평탄한 삶만, 글쎄 평탄한 삶 좋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가다 보면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서행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뭐든지 빨리빨리 좀 뭔가 됐으면 싶지만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고 차선 변경 표지판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변경할 때도 있더라. 인생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 수월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죠. 변경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살았든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때때로 쓰러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오늘 시편 119편 누가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그 앞쪽, 그러니까 우리가 33절부터 본문으로 잡았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인의 상황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5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었다. 진토에 붙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처박힌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때라. 현대인의 성경은 완전히 낙심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25절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나의 영혼이 괴로워 잠 못 이룹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끔찍한 이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겠죠. 하나님, 제발 좀 이 상황 좀 멈춰주세요. 이제 끝내주세요. 좀. 미안하다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 그 목사님이 투석하느라고 본인도 힘든데 사모님이 뒤늦게 발견된 암 때문에 그걸 하고 나니까 손 쓸 새도 없이 너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방에 올라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빨리 좀 이 상황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고쳐달라고 하든지 또 대적의 문제라면 또 물리쳐 주시든지 막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요. 26절을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시편 119편은 몇 번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119편의 특징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율례라고 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주의 법도 이건 말씀으로 보면 다 이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기 영혼이 진흙탕 쪽에 처박혀 있는 어려운 상황, 영혼이 녹아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26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28절 끝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진흙탕에 처박힌 끔찍한 이 상황, 또 다른 비라면 절대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살려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빨리 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시인은 왜 그랬을까?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만드시잖아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분명히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오늘 시인의 이 표현에 의하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나 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요,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건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내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상황은 좀 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한자 가운데 보니까 양약 고구 이어병이라 그러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쓴데 병에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내게는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쓰다 좀. 이 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또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흙탕에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진흙탕에 처박힌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쓰러진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3절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 오늘 가르쳐 달라 하는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는 8번 나옵니다. 오늘 그냥 반대 넘기지 말고 12절에도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뒤에 말이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33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배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 말씀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진흙탕 가운데 처박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쓰러진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겸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또 얼마나 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허락해 주셨는지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배워야 돼요.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의 델포이 신탁은 모든 철학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탁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나를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온 아테네를 다니면서 지혜자, 또 현자,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부분의 장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다 찾아보고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린 결론, 자기가 정말 지혜롭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척하더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 점에서는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고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된다.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아는 척 한다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돼요. 어른이 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아는 척하고 되지도 않은 설명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설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순간 바보가 될 수 있다. 아이고,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그럴 수 있죠. 아니, 세상을 몇 년 살았는데 나이가 그 나이 되도록 그것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순간 바보가 될 수도 있지만 묻지 않는다면 평생 바보다 된다. 아유, 누가 말해? 참 멋진 말이에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부끄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움에 관해서 용기가 뭐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도 말했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게 스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으로 컸는데, 교회 다니기를 50년을 다녔는데, 또 몇 대 가문인데 몰라?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배우면 돼요. 오늘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지혜로는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지혜로는 도대체 이 상황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 선악간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조금 전에 공자를 말했지만 공자가 참 지혜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동양 이 철학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공자도요, 자기가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자천주라 하는 말이 있는데, 공자가 한 번은 이제 천하를 주유하면서 할 때, 진나라를 지나갈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누군가로부터 구슬을 하나 받았다네요. 구슬.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구슬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구슬의 구조가 재밌는 거예요. 이 구슬이 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 구멍이 9번 구부러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 배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 같아요. 누가 구슬을 만드는데 구슬을 9번 구부러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공자가 이 구슬을 그냥 들고 다니면 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실에다 꿰가지고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을 끼려고 하는데
9번 구부러진 구슬이 속에 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이 실 같은 거 바늘 그 하나 끼는데도 때때로는 그냥 막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구슬 속에 9번이나 구부러져 있으니 이거를 뭐 낄 방법이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구슬 이 실을 꿰는 거는 나보다는 아낙네들이 잘하겠지. 도움을 좀 청해야겠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마침 뽕밭에서 일하는 아낙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꿰를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아낙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사지. 사지 미리.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미리 사지, 사지 미리. 공자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발밑에 개미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하, 개미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허리에다가 실을 묶고 그리고 구슬 구멍 한쪽에다 놓고 반대편에 여기서 미리 사지라고 아낙네가 말한 건 조용히 생각하라 하는 뜻, 조용히 하다는 뜻인데 공자가 응용하기는 꿀밀자를 생각한 거예요. 개미를 한쪽 편에 놓고 반대편에 꿀을 발라놓으니 개미가 꿀 냄새 맡고 구멍을 들어가서 실을 꿰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교훈이 주는 것은 뭐냐면 공자 같은 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동네 아낙네에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 우리가 공자보다 뭐 얼마나 낫겠어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흔히들 비유하는 거 그렇잖아요. 뭐 물건 하나, 가전제품 하나 사도 거기엔 설명서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익숙한 제품이라면 뭐 그거 없이도 다 되겠지만 그러나 처음 보는 물건이라든지 복잡한 것들은요. 그 설명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인생, 이 복잡한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뭐 신학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라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요. 그저 손안에 핸드폰에 조금만 치면은 오만 세상 지식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요. 성경도 예외가 아니에요. 배워야 된다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보다도 좀 더 배워서 배운 만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생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가 맨날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다못해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동대문에 엉터리 칼 파는 사람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칼을 팔아 제끼는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이 중요한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한다면 배워야.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가 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배우지 않으면요.
안 배워도 그만이지 거기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또 배우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3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킨다는 뭐래요? 행한다는 말이에요.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끝까지 지키겠다. 배운 말씀을 그냥 한두 번 적용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적당히 하다가 어느 선에서 그냥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늘 가장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그날 될 줄 아무도 몰랐다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36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해방 전날 일제의 앞잡이로 돌아선 사람. 야, 하루만 더 견뎠으면 그런 오명도 안 쓰지 않았겠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힘들지만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이 내일 오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거 못 견뎌가지고 포기하면 이거 정말 그동안 이 힘들게 해온 신앙생활 다 뭐예요 이거?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42.19km를 그냥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m 남겨두고 쓰러지면 끝나시고 그거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장 사랑이었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 고난, 핍박 이런 걸 받게 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보고 그대로 가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잘 살아라고 행하게 하라고 보여주셨다니까. 교육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보여주는 거래. 보여주는 거래.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많이 배워가지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간보다 가정에서 시간이 더 많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말하지 마세요. 진정한 교육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또 드릴게요. 보석보다 값진 교육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외투를 한번 샀어요. 보니까 뭐 좋고 잘 어울리니까 사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입어보고 아 좋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웬걸 보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웬 로또냐? 그럴 거예요? 갈등이 됐죠. 이거 내가 보석 산 건 아닌데 옷을 샀는데 보석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 거냐?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도 있죠. 옷 샀는데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말대로 좋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복을 주셨구나 그럴 수도 있고 둘 사이에서 갈등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 주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라피를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라피가 말합니다. 당신이 외투를 샀습니까? 보석을 샀습니까? 외투를 샀지요. 그러면 보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만 상점에 가서 이 보석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자식을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은 그 보석보다 훨씬 값진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정직을 가르치려면요. 정직에 대해서 사전 찾지 마세요.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자녀들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자식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세상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싸가지라는 말인데 부모는 온갖 싸가지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식들에게 예의 바르게 살기를 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또 교회들이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죠. 읽기도 합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물론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을 읽고 쓴다는 것은 그러나 쓴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읽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복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언제나 복은 그리하면 따라 나오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다른 걸 위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니까요. 내 삶이 평안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웠다면 배운 말씀대로 우리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완성은 머리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행함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 원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탐욕들이 우리를 자꾸 또 마음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에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자꾸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허탄한 것, 세번역 성경 보니까 헛된 것, 쉬운 성경 무가치한 것, 우리말 성경 쓸데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쓸데없는 것들, 거기에 자꾸 시선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주일 오후에 짧은 영상 봤던 거기에 나오죠?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온갖 징계, 조개 껍데기 모으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 말씀에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지 그냥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란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손녀를 보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인데 용서하십시오. 손녀를 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요즘 세화가 이제 막 4달을 지나면서 뭔가 아직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잡혔다 하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 잡혔다 하면 입으로 가서 뭐든지 빨아대 그냥 막. 애들 요새는 종이도 또 집중하려고 그러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종이 책들이 있더라고요. 헝겊으로 만들어진 거 그것도 빨아. 뭐든지 잡히면 빨아요. 지 손도 빨아. 맛있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 세상에 그냥 혹하는 것들 자꾸 집어 빨고 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의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법상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말씀 전하고 다 했다고요. 베드로가 뭔가 새롭게 꼭 깨달은 게 있을까? 아니요. 고넬료의 사모하는 그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바로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동시에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모인 모든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건 편하게 말하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막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은 간단해요.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하면 다시 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진흙탕에 처박힌 것 같고 때로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혼란스럽고 막 할 때 우리 삶을 다시 리셋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리셋이 되면 35절의 말씀, 35절의 말씀이죠. 뒤에 보니까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37절과 37절 말씀.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말처럼 때로는 진흙탕에 쓰러져 버린 처박힌 것 같은 이런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